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추었냐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거기까지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딸이 사느냐 그 딸이 죽느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살고 안 계시면 죽는데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야이로에 있는 상황이나 그 해결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에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사업도 직장도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죽게 아니면 살게 까무러치기 같은 그런 일들이 꼭 한 개씩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바로 뭐냐면 그 상황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라고 그 상황을 한 가지씩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께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덤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라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배우라고 늘 기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숙이셨는가 말입니다. 갑자기 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을 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이제 그게 다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다시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머리를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매우 예쁘고 경건하고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주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는,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결국에서 끝에 가서 가장 보람있게 쓰이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때 그때 바치는 것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나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얼굴을 바칠 수 있는 그 무릎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조각구름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조각구름은 큰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 되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응답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기도도 매우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간곡히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보면은요 그 자식을 대신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곡하는 소리가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곡이 나와요. 하늘 향해 하나님에서 곡이 나와요. 완전히 자식이 죽는다는 어떻게 되면은 주여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 있는 온 것을 향해서 다 해서 완전히 그게 곡이 돼요. 그 무엇을 다 주고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자식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심령이 이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린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벌써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딸 대신에 들어가는 자신의 무덤 말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듯이 저의 자식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야이로와 같고 그런 절박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또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